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이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과 RUTC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힘 합쳐가지고 그냥 성전 지으면 지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역사하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탄의 망대를 꺾는 기도 이런 서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어떻게 사탄의 망대가 꺾여지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잠깐 보고 본론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때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4장 3절 말씀에 이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이냐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프셔. 줄이신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돌을 갖다가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탄이요 의식주 문제를 가져다 줘요. 의식주 문제를.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염려 가운데 탁 빠지도록. 여러분이 염려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이 성전에서 떨어지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속이는 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심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자존심, 이거는요 버려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갈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욕하고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지극히 높은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감히 마귀가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 번째로 우리 속이는 게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역 마치고 쉬셔야 되는데 홀로 가셔가지고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 마치고 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떠셔요? 편안한 시간에 무엇을 하셔요? 저도 편하게 있을 때 영상 보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뭐 탁구 이런 거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니까 유재석 나오는 그 유퀴즈,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퀴즈에 왜 사람들 진솔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마라, 취미생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가 참된 쉼이었어요. 기도 속에서 참된 쉼을 얻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절대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참된 쉼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참된 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참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사탄의 막내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실제로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44절 말씀에 이 장면을 또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못하죠.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과정 속에서도 또 마무리하는 그 속에서도 무엇을 했어요? 기도 속에서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나와요. 그 고통받는 현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상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그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자기도 모르게 물과 불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억제하고 절제할 수가 없어요. 자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이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누구겠어요? 아버지예요. 이 아이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다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죽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 이 운명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속인들 보셨죠? 무속인들도 실제로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무속인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강제로 귀신 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깨끗하게 몸 씻고 산에 가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영빨이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 한 명 사역을 했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마셔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것만 안 마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뭐 쇼핑 중독,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근본 바탕이요, 실제는 뭐가 있냐면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처 속에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눈에 드러난 이런 문제에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아시죠? 마이클 잭슨. 우리 랩런트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수술을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얼굴이 하얗게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짐작을 했던 거죠. 뭐냐면 이 사람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성형 수술해가지고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한 장면에서 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아빠 때문에 했어요. 이 사람이 5살부터
잭슨 클럽 해가지고 5형제를 다 이 아빠가 지금 노래 부르는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기타리스트였고 엄마도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아빠에게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면 돈 벌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혹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런데 자기가 점점점 성장하는데 자기 얼굴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성형 수술을 자꾸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일어나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뭐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뭐 마이클 잭슨 뿐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6장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물질과 세상 타락과 세상 쾌락을 따라가면서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을 향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 우상들이 지금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현장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 결국은 그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고 후대의 문제까지 오는 그 운명 속에서 다 묶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운명에 묶여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비되어진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이요 어떻게 예비된 영혼인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은 간절해요. 이 사람이. 물론 아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 하면 9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가면요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서 부르짖어서 우리가 가서 예수만 전하면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 현장 속에는 이 사람과 같이 갈급한 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가장 아픈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왔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왔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아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요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아이를 치유해 주지 못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모여가지고 변론하였다 그랬어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사람들 무슨 변론했겠어요? 뭐 예수님이 맞냐, 니네가 맞냐, 뭐 이런 말하고 있었겠죠.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 그러는데 그거 할 능력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는요 절대 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세상 살릴 수 있고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서기관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속이 타겠죠. 그 무능력한 제자들입니다. 9장 18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 오면은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이 제자들한테도 부탁을 했겠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근데 제자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기도 못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찾아와 있는데도 이 제자들이 실제로는 신문과 권세를 누렸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봤을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말싸움만 하고 있고 무능력한 가운데 세상 사람에게 실제로는 조롱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십니다.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제부터예요? 어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오래된 문제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질병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데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믿음을 요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가셔요. 그래가지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이 아이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은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귀신 나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꼭 죽은 것 같아요. 막 거품 흘리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이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현장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조용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셨는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맡겨놨습니다. 이 기도가 실제로는 최우선이 돼야 돼. 우리 삶 속에 먼 일을 하기 전에 실제로는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계실 때에도 무슨 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좀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다 심어 놓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염려 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그 237 치유 소미드 운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오직 예수죠 뭐, 그죠?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에요. 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망대가 여러분에게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뭘로 세우시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그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망대가 세워지겠죠.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다윗이 그 나라에 1,000망대를 세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겠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33절은 잘 아시죠?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혹여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예수님이 굳이 이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어떤 경제 문제, 당장 돈 갚아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먹을 게 없는데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여러분 감당이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나를 누명을 씌우는데, 그죠? 그 정도 되면 진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 자존심 딱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귀영화 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는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또 좀 우리가 더 크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새 정치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마음 생기세요? 뭐 국제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환경 오염으로 오는 이런 문제들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 문제를 떠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 떠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갈등 주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요? 세상을 떠나갈 수 있어요?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떠나가지고 문제 떠나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경제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뭘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운동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거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 9절을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요새 유광수 목사님 393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먼저 얘기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가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조재종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다 하셨는데 3초월, 그죠?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3생명, 3전무후무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라는 얘기예요. 11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11절 우리가 그럼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육신의 기도 같지만 실제 우리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와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3시대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393의 기도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하죠. 우리의 삶이 언약이 여정이 되어지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장에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망대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24, 25 영혼 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가 플랫폼과 파수망대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개인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으로 또 우리 교회가 누리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